34절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에 관련된 언약들 우리가 이제 지금 쭉 봤는데 이게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요셉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요. 예. 16절이네. 자, 지금 요셉의 인생은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이 절대 주권 신앙이죠. 이걸 이제 믿어야 돼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볼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틀린 인도를 받고 착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중심인데요. 내가 중심이 돼서 다 이루었다로 착각하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자꾸 풀어나가거든. 마치 뭐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다 이루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자기 뭐가 되겠어요? 나 중심으로 다 이룬 것이 자,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뭐 성공하고 그다음에 내가 승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에 성공해요? 물질에 성공하고 뭐 응답받고 그런 거죠. 뭐 전세 자금 이번 주에 밀렸는데 이거 기도했더니 풀렸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전부 내 중심. 지금 급하게 뭐 이렇게 애가 시험을 쳤는데 좋은데 가야 되는데 합격했더라. 좋은 성적 나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태권도 시험 나가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수준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뻔한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 얘기야. 근데 그게 자기 중심인 줄도 몰라. 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 기독교 자체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중직자금 뭐 애들이 태어난 애들이건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 모든 복음이 망가진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걸 몰라요. 지금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제가 보면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바보들은 아니겠죠.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전부 여기 걸려 있어요. 쥐가 중심이야. 그래서 다 이뤘다는 간증이나 다 이뤘다는 내용이 전부 여기서 나온다고.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또 질병이 막 걸려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다 이뤘다는 말이 믿어지겠냐 이거죠. 안 믿어지거든. 다 이루긴 뭘 다 이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교회도 다닐까 말 건데. 다 대부분 여기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속은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이 언약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이 다 이뤘다는 거의 본질이 뭐냐? 이게 바로 절대 중심이랑 절대 신앙이란 게 이게요.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이게 돼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은 언약이 성취됐다는 뜻이잖아요. 언약 성취.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게 하나님 계획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 계획을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계획이 뭐지? 내가 부자 되게 하는 거?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 되는 거? 뭐 당첨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는 뭐가 잘 풀리고 잘 되면 다 이렇다 맞구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막 이런 감격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주가 창조됐구나 이러고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불교 믿듯이 예수를 믿고 앉아 있어 다. 전부 여기 걸려 있다고. 그러면 가난한 게 좋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기준 아무 상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내 삶을 연결시키면 안 돼. 그래도 삶이란 게 있잖아요. 그건 덤이지 본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론이 있고 본론인데 자꾸 서론을 가지고 본론인 줄 알고 있어요. 서론이 뭐예요? 내 중심이 서론이죠. 본론은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계획이 본론이에요. 근데 자꾸 내 거 갖고 서론을 가지고 본론인 줄 착각하고 그거 안 하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거 안 주면은 예수 안 믿어하고 그거 안 하면은 뭐 이런 예수 있냐고 하고 이런들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본론인 사람은요 서론 설정한 얘기로 별 관심도 없어요. 뛰어넘어 버려요.
그 서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요셉 얘기 쭉 하잖아요. 요셉에 대한 본론이 뭔가 서론이 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요셉의 서론을 보고 본론인 줄 착각해요. 거기에 와 이럽니다. 반응을. 요셉이 서론이 뭐죠? 국무총리 된 거예요. 총리 된 거를 보고 우리는 와 응답받았다, 다 이뤘다 진짜, 이래 착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본론이 뭡니까?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해달별 언약이 성취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총리 된 그것을 본론으로 착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꾸. 총리 안 되면 어떻게 한대요? 별거 아니네 뭐 요셉은. 요셉의 삶이 뭐 별거 아니네 이래 나온다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자로 화려하게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론인 줄 알아 사람들이. 와 그렇게 멋있는 예수님으로 화려한 등장을 할 줄 알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런 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예수야 이러고 계속 손가락 쳤거든. 뭐에 속았어요? 서론에 속은 거예요. 맨날 그래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가 뭐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그게 들어서 말이나 깨닫게 해갖고 사람 고칠 수 있냐? 못 고쳐요. 그럼 목사님 필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끝까지 고집하고 안 들으면 시달립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게 딴 게 재앙이 아니고 내 욕심, 내가 태권도 성단에 올라가고 내가 진급해야 되고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장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여기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식으로 돼버리면 서론에 쏘갖고 전부 나 중심이고 틀린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오는 덤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더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전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시느니라. 그래서 안 구해도 돼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획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이 대열 속에 들어간 것이 응답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다른 지금 응답 안 일어나요. 막 여러 가지 뭐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돈하고 연결된 문제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게 오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또 그걸로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담을 못 해요. 나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러고 돈 문제 떠고면은 꼬리를 내리게 돼 있다. 왜? 볼모로 잡혀 노예 생활하는 게 그게. 지금 시대 노예가 그거거든요. 거기 걸려서 그거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서론이거든. 서론 갖고 속이는 게 돈 갖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전략이 겁니다. 두 번째 뭘 속여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성공이라는 기준 갖고 다 속여버려요. 그거 가지고 주면은 좋아하고 뺏으면 실망하고 이런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뭐 응답 없는데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응답돼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장소에 가야 돼요. 언약에 성취되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훈련받는지 아세요? 이 관점이 안 바뀌어져요. 말이나 새치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되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산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밖에 있어요. 어떻게 되죠? 비바람이 불어요. 우산도 없어요. 아무런 막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 자리 전체를 성령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덮듯이
비바람으로 덮듯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성령이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은 나중심이지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언약의 여정 속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한 것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에 걸려 있냐면은 나의 의로움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변화를 얼만큼 시키냐? 한 1m 70cm 밑으로 변화시켜요. 대부분 사람들 평균키 1m 70cm. 그 정도의 영향을 끼쳐요. 근데 무한대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의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은 악한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성취된 것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취가 이번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3저주가 꺾였다는 거죠. 3저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났을 때 오는 재앙. 세 번째는 모든 흑암이 역사할 때 오는 지옥 배경. 이거를 꺾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중심으로 뭐 돈 벌었다, 건강해졌다, 무슨 뭐 복 받았다, 진급했다 이런 얘기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탄 영향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배경에서 재앙이 떠나버린 거예요. 재앙 자체가 떠났다니까.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뭐 소망 가질 겁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대통령이 좋습니까? 이 땅에 무슨 뭐 국무총리가 좋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가만히도 돈이 막 풍성하고 이러면 좋지. 내가 복음 갖고 있고 막 물질 풍성하면은 이렇게 막 사람 살리는 데 쓸 수 있고 좋잖아요. 그거를 굳이 뭐 아닙니다. 저는 무소유가 좋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담겨 있고 늘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 막 잡혀 있고 모든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쓰레기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자꾸 바뀌었다. 틀린 얘기예요. 그거 어떤 면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거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요. 왜? 마귀가 그거 장난치니까. 저도 갈등하는 게 이 마귀 장난 이거 어떻게 뛰어넘지? 할 때 많아요. 저도 얘기하지만 뭐 제가 다 된 겁니까? 저도 솔직히 걸려있는 문제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다. 그거를 뛰어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된 이유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개돼지, 짐승들은 영적 싸움 못해요. 사람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냐 이거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존재고 영적 특권인 겁니다. 만약 이거 못하면은 그 동물이지 사람입니까 그게. 영적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내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 그 사람은 분명히 짐승입니다. 짐승 같은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짐승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도전하는 게.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모든 저주, 사탄, 재앙, 지옥 배경 꺾었어요. 끝냈다. 그 말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미 완성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적인 예언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양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돼지는 아니지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린 게 그 이유가 내가 오늘 여기서 다 끝냈다. 그 말 한 거예요. 언약을 성취했다 이 말이죠. 너들 고민하지 마라. 저주장 다 끝났고 그 언약 그토록 기다렸던 그 언약 시편에 말했고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의 글에 얘기했던 그 언약이 지금 다 성취된 거야. 다 끝났어. 그 얘기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 문제가 끝났구나.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일이 해방됐구나. 내가 성공할 일이 남아있구나. 내가 응답받겠구나. 나 너무 좋겠구나. 착각한다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축복을 줬는데
뭐 돈, 뭐 건강 이런 게 아니고 수준이 그게 아니고 본론을 딱 얘기해버려요. 야, 너들에게 걸려있는 세 가지 저주 근본 재앙을 꺾었다 내가. 이제 문제될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모든 것이 미래까지 미래 문제까지 다 끝냈단 말이에요. 미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이 흑암 사탄 괴롭히던 개들도 내가 잡아서 저 무정행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쳐넣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어디에 나온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면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너들 괴롭혔던 그 마귀 사탄 악령 다 무적행에 쇠사슬로 묶여서 쳐넣을 것이고 너들한테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과정이야 발판이야 디딤돌이 될 거고 징검다리 될 거니까 그거 너무 이렇게 여기에 얽매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 파토나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 진짜로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론 한번 보자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요셉의 언약. 또 요셉의 언약이 뭔데요?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요셉은요 승리해 버렸어요. 그럼 뭐에 대한 승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 요셉이 노예였는데 잘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 중심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말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되면 좋잖아요. 좋죠. 좋아하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될 것이고 뭐든지 생각하면 내가 집중해서 마음에 꿈을 그리면 될 것이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예요. 미국에 큰 엄청난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미국에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그분이 미국을 다 망가뜨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악랄한 추악한 말을 한 목사. 사람 이름에서 말하 죄송하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 책도 많이 쓰고 교회도 크게 지었고 엄청난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서 반응을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미국 교회 다 문 닫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왜요? 전부 다 너들이 꿈을 그려라. 된다. 복음 아니고 언약 안 잡고도 너들 생각을 집중하면 된다. 꿈꾸는 다락방 정신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 유해지 사상이거든요. 네가 하면 된다.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총리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날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거하고 별 관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총리 되는 게 좋지 않나요? 노예보다는. 노예라도요 언약 잡는 게 훨씬 나아요. 총리라도 언약 없는 거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되죠. 세상에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못 세워라 버리면 중직자들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그 중직자의 생각이 교회 생각이 돼버린다고. 밑에 있는 평신도들 새가족들은 아 저분이 저렇게 생각한 게 맞구나 다 거기 따라가서 반응하죠. 그러고는 그거 간증하고 그거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그게 진짜 기준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뭐 받은 응답 설정하면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복음을 발견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복음을 발견한 거 이게 간증되면 좋아요. 나의 다메섹을 얘기하고 나의 야복강을 얘기하고 나의 정말 가난한 정복을 얘기하고 이게 훨씬 은혜가 되는 말이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언약 성취.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고백하고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발견한 것을 내가 그것을 도전하는 것을 이게 멋진 포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수준이. 내가 잘된 거 얘기하고 내 문제 해결된 거 얘기하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흑암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흑암이 나를 괴롭히는 건 맞지만 알고 보면은 내가 서론이 잡히도록 만드는 게 흑암의 역사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론으로 갔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걸 좀 모르면은 지금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변화의 수준이라고 얘기한 게 다 틀린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뭘 승리했냐는 거죠. 자, 요셉이 승리했던 그 내용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모든 상황, 어떤 상황, 모든 어려움에서 뭘 했냐? 요셉이 승리한 비밀 한 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이유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했다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뭐가 잘 될까 못할까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린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했단 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어린애 같아요. 맨날. 이 뭐죠?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 노예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게 보디발 집이에요. 요셉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성령 역사죠. 다 보면 성령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노예 생활, 노예를 잡혀가는 것도 그런데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보디발 집을 축복해 줘 버립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밭이 복을 받아 버려요. 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와, 응답 받았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 잡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유혹,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음란한 거예요. 영적인 음란, 육신적인 음란, 이 두 가지를 싫어하는데 이 유혹에서 요셉은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했습니까? 감옥 갑니다. 감옥 갔는데 여기서도 전옥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만나죠. 이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왕궁에 가게 돼요.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에게서 무슨 말 들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래 나와요. 보디발도 받고 바로도 봐버리고 그 바로의 신하도 다 본 거예요. 우리 이게 응답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데 결과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결과가 회복되는 게 간증이 되고 응답이 맞죠. 그러나 거기에 잡혀있다는 자체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탕 하나 먹었다. 내가 나갔더니 사탕이 생겼다. 이거랑 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응답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들. 오늘 보니까 자, 가족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지금 사건이 지금 시작되는 게 이게 바로 응답이란 말이에요. 가족을 모으는 거. 이게 요셉이 잡혀간 이유거든요. 씨를 보존하는 거. 그게 요셉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요, 사건 문제 일어나요. 자, 나 중심이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고민합니다. 사건 문제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해결 안 되는데 나 벗어나고 싶은데 별 일을 다 해봐요. 마약 걸린 사람이 이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자마자 거기 딱 차 기다리고 있대요. 요새. 그래가지고 옆에 딱 하나 준대. 출소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주사기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갈등한대. 이거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소빵이니까 기념으로 한 대 맞아라. 딱 맞고 그 다음 날 돈 있는 거 다 모아갖고 찾아간대. 친일ction 들어있는 돈 다 모아갖고 가서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돈 없는 거 알고 폰 하나 준대. 이름 없는 폰 있잖아요. 대포폰 준대요. 그 대포폰 안에 등록된 이름들이 쫙 보면은 마약 필요한 사람들 명단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말이 야 네가 이 사람들 공급해라. 그 어떨 때는 하루에 300만 원 번대네요. 벌어서 뭐 하는데요? 마약 사러 가요. 얘는 이제 영원히 그 사람들한테 공급해주고 마약 돈 번 걸로 또 마약하고 이 짓 하면서 평생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준 내용입니다. 딱 나오자마자 결단했는데 절대로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딱 줍니다. 한 번 맞아라. 그럼 막 참다 기다렸던데 맞아야 되나 어떡하지 억지로인데.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몇 개인데 그러고는 또 수레밖에 걸려. 이게요 하나의 마약이지만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나도 모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이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건 문제를 보는 눈. 우리가 승리할 때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건 문제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복음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이거 안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 짐승이라고 못 이겨요. 짐승 같아요. 동기가 충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알고 보면 전부 자기입니다. 내가 뭐 대접받아야지, 뭐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응답받아야지.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좀 배울게요. 내가 어제 저 훈련 받으러 갔잖아. 근데 3일 동안 이 얘기하고 왔어. 제가요, 내가 나쁜 목사인데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어쩌다 보니까 나는 양 잡아가지고 양한테서 살코기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양한테도 젖을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양을 팔아가지고 내가 털을 얼마나 키우면 잘 될까 이런 거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양이 잘 자라는 거 그게 동기가 그런 쪽으로 내가 많이 봤는데 내가 진짜 해결했다. 몸 아프고 내가 이분들한테 신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이 바뀌었다고. 이 양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내가 알게 되겠더라.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목회를 하고 그 양들을 내 딸과 같이 보는 눈이 생겼다. 그러니까 좀 바뀌는 것 같다. 내가 뭐 부흥이 되고 안 되는 관계없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 대하는 태도가 좀 난 달라졌다 본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8명 목사님들이 숙연하게 누워서 다 얘기하고 있었거든. 다 듣고는 나중에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죠. 이번에 너무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우냐? 내가 느꼈던 걸 느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어. 전부 다 응답 수준이 사건 문제 해결되는 거 상황 여기에서 다 걸려 있었거든. 본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도 알겠다 하면서 나도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적인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사건 문제가 일어나도 쏘으면 안 돼. 자, 이러고 자, 환란이 그럼 올 수 있잖아요. 환란. 그다음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환란, 시험, 핍박. 자, 이런 거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승리해요. 진짜 승리해요. 자, 흔들리지 말 것. 대부분 다 흔들려요. 뭐가 흔들리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자존심이 막 깎입니다. 내가 막 너무너무 나 중심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암울합니다. 흔들려서 그래. 그런데 진짜 된 사람은요 달라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을 누려요. 이때 환난 시험 핍박 올 때 임마누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게 진짜 답이란 말이에요. 승리하려면 속지 말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잡아야지. 안 그러면 또 사단이 와가지고 야
출석방 하나 맞아. 한 대만 집어줘 버리면은 그다음 또 넘어가. 그러면 그 맛이란 게 와, 내가 1년을 참았는데 그래 이 맛이야. 그리고 더 달려 들어간다니까. 왜? 감옥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끊었는데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검은 세단이 와가지고 야 잘 왔어 잘 출석 기념이라고 한 번 빵 놔주거든. 미치는 거라 사람이. 맞아 내가 이거를 그리워했구나. 그럼 정신 차렸지. 돈 다 얻어가지고 와서 또 간다니까. 가면 탁 대포폰 하나 준대요. 이게 기사에 나온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신문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사람 되게 많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 반드시 성취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진짜구나. 여기 있잖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요셉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요셉 인생을 딱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되어져 버려요. 다. 이상하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이게 딱 성취돼 버려요. 이 말이. 언제 성취됩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죠? 창세기 보면은 이게요. 41장 25절에서 36절. 이 말씀도 다 성취돼요. 이게 지금 7 살찐 소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7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말들이 다 성취돼요. 형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은 41장 6절에 보면은 절하더이다 성취돼 버리죠. 이거 그대로 14년 동안 성취돼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와가지고 그대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도요.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15장 9절에서 13절. 다른 걸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쪼갠다는 말이 베리트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쪼개라. 근데 안 쪼개서 다른 거 양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다 쪼개는데 새 비둘기를 안 쪼개서 그 별 작은 거니까 안 쪼갠 거예요. 안 쪼개니까 하나님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우물하게 나타나서 하는 꿈자리에서 어렵게 해서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가 될 것이다.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대로 400년 종살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 안 하잖아요. 몇 번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되잖아. 처음에 얘기했으면은 자기한테 와서 야 너 이거 안 쪼개는데 쪼개라. 이렇게 권유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늦잠 자면은 야 일어나라. 자명정 또 올리고 안 되면 또 와서 흔들어주고 또 일어나라. 몇 번 해줘야 되잖아. 그게 엄마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바로 그냥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알았어. 쪼개라는데 안 쪼갰지? 알았어. 400년 종살이 돼. 그럼 400년 종살이 시켜버려요. 하나님 무서워요. 본인 한 말에 책임져야 돼.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지는 거예요. 저주가 다 바로 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진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서 그대로 다 나온 말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죠. 베리트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아세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주에서에 다 찾아보니까 네가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쪼갠다 이 말이에요. 뜻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의미예요. 정말로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해야 돼.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이 모든 것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도전해야 돼요. 뭐에 도전요? 언약에 도전해야 돼. 언약에 도전하는 게 뭘까요? 언약과 관계 있는 게 뭐죠? 삼오늘입니다.
말씀기도 전도가 이게 언약 성취의 제일 중요한 키잖아요. 그다음에 예배. 그것도 뭐가 있었어요? 기도, 전도. 그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다락방 봉헌운동만큼 훈련 강조한 게 없어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거기에서 내리는 비와 모든 영향을 다 받게 되죠. 이게 키란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는데 도전하라. 언약을 잡고. 그 다음 두 개 뭡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그럼 뭐 해야 돼? 임마누엘을 누려라.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임마누엘을 누려라. 이게 열쇠의 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응답입니다. 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안 나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인앙생활하고 신앙생활 틀려요. 자, 신앙생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전부 자기 중심이요. 이래 살거든. 나 중심으로 한다고.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차이가 나요. 오늘 딱 결론 내립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고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